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상고하기로 한 부활 주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러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자기 시를 넘어서 자기 도를 넘어서 각 성으로 달려가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그대로 가서 전한 소위 선교가 부활의 가장 절대적인 그런 증거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가 모든 관심을, 모든 메시지 중심을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는 선교에 막 불불 끓고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도 초기 교회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표를 정한 것이 바로 이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이죠.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진짜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과거에 불렀던 그 교회, 또는 더 정확히는 딱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났던 그 초기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인지 어떠한지를 더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복음서만 아주 우리가 좁게 들여다봤었습니다만 오히려 복음서 더하기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신약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성경적 신약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보며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이런 서신서들, 그 중에도 목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쓴 서신서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만 수십 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복음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교회들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더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어떻게 특별히 부활을 체험하자마자 선교 공동체로 바뀌었을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상고했다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체험하면서 다시 어떻게 가까운 데건 먼 곳이건 선교 공동체로 충만하게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
뭔가 믿음, 복음이 뭐라고는 잔뜩 우리가 듣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일상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삶에서 6날의 세상에 접한 그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쟁이다운, 예수의 사람다움을 얼마나 드러나고 체험했는가. 강론이 부족했다. 그건 설교가 됐건 교육이 됐건 교제가 됐건 우리는 총론은 있는지 모르지만 강론, 일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자책했습니다. 오늘 신앙 토크에 대한 이야기도 주일 영성, 주일에 예배드리고 좁은 의미의 신앙에 몰두하던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평일 영성, 생활 영성, 신앙 윤리, 생활 신앙 이런 것들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어떻게 온전히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를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과거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설교들이 서너 가지 큰 오해와 오류를 범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아시아를, 그 당시 이 아시아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몰라서 그 아시아가 우리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그쪽을 얘기한다. 만약에 이 복음이 그쪽을 통해서 왔으면 불교에 오염돼서 엉터리 같은 혼합물이 왔을 텐데 그 아시아로 못 가게 해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받게 됐다. 이런 식의 좀 억지스럽고 전혀 성경과는 틀린 그런 설교의 근거가 됐고 그런 선교 정책의 근거가 됐던 그런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소아시아, 오늘날 지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터키로 대표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도 있었고 예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죠. 또 이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었고, 그런데 그쪽 지역으로 선교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설교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해한다고 얘기하기 낯부끄러운 그런 오해되었던 구절이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과거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절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심지어 물질로 후원도 하지 말고 다 교회로만 모아라 하고는 돈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 자체를 은연중에 억제시키고 은연중에 선교를 어떤 개인이 가서 화려하게 자기를 부각시키는 이런 이벤트로 왜곡시켰던 그런 모습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선교는 사도행전 전체, 또 초기 교회 전체, 성경적 신약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회의 사역의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한 기둥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선교였고, 또 한 기둥이 좁은 의미로 구제, 넓은 의미로 성도를 돌아보고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또 어려운 지역들을 돕는 구제 또는 복지 또는 성도 사랑, 섬김이라고 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리더십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과 또 교회 자산 늘리는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고착 하는 바람에 어떻게든지 물질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또는 선교와 복지를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절제시키고 축소시켰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눈앞에 어려움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지역에 복음과 물질을 온전히 보내서 거기서 승리하시는 예수를 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최고로 복음적이고 극적인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저 나중에 교회가 모든 게 안정되면 해야 될 나중의 일로 미루거나, 또는 이것은 개인이 꿈을 갖고 정말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매진해야 될 구절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벤트나 프로그램식의 그런 안타까운 것으로 축소시킨 경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교를 허영심으로 하는 것, 마치 폼나는 것으로 선교를 오해시키기도 하며 절제시키는 그런 구절로도 작용을 했고, 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팀으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미루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구절과 다른 선교 관련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그 떨림에, 그 울림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활 이 단어를 듣는 그 울림 앞에서 마음이 막 벌렁벌렁 떨림이 있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떨림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으면 막으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 가든지 정말 무모해 보일 만큼 이끌려서 오지요 사지요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보이는 곳까지도 갔던 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 허영 때문이 아니고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팀들이, 교회가 같이 거기에 같이 몰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부활을 체험하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훨씬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거나 지진, 홍수, 재난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가고 물질을 보내기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초기교회의 양대 기둥이 선교와 구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사건들마다 선교와 구제가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사람과 물질이 같이 가고, 사람 간다면 물질이 가고, 물질 간다면 사람이 가고 하는, 선교는 곧 물질이다 하는 그런 초기교회 시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죽 급했으면 성령께서 직접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멈추고 소아시아로 가지 마라, 더 급한 일이 있다 하고 멈추시더니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이 열려서 그 가장 절박하고 힘든 마케도니아, 여기는 마게도냐, 오늘날 발음으로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한 일부분에 속하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정말 다 죽을 지경이다, 제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직접 사도 바울이 그걸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주 생생하게 SNS에 동영상으로 처절한 그 지역의 모습을 보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전해주고 물질을 지원해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접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절박한 상황인 마케도냐의 그런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장 절박한 그 심정에 마케도냐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직접 사도 바울이 가려는 방향을 차단하시고 소아시아, 터키로 가지 말고 마케도냐 쪽으로 가라. 거의 강권적으로 방향을 돌리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잠깐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여기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가장 극한 상황에서 절실하게 매달렸던 마게도냐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환난이 넘치고 그런데 기쁨이 오히려 넘치고, 극한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가 넘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희가 힘대로 자원하여 할 뿐 아니라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최고로 열심을 냈다. 극한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에 마케도냐의 선교의 끈앞을 사도 바울이 쥐고 갔더니 오히려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던 마게도냐에서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 복지 또는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하나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자마자 한편으로는 이웃사랑, 구제,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서 선교에 목숨을 걸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를,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마게도냐가 선교를 요청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마게도냐가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구제와 섬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풍성에 쓰여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 모교회 같은 데에서 마게도냐 소식을 듣자마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물질과 함께 가서 복음과 또 물질로 선교와 구제, 섬김과 생명을 같이 전해주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살만하게 되자마자 바로 더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환난 중에 기쁨이 넘치게, 가난 중에 연보가 풍성하게 힘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각자 나의 신앙생활을 어떤 모양으로 열매 맺지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잘 양육해 주신 분의 그 강조점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전도 열심히 하시는 구역장님, 목양사님이 날 전도하고 날 양육하고 맨날 신방하고 나 데리고 다니셨으면 시키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에 전도가 막 일상이 되죠. 어떻게 하든지 눈 비비고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강조하신 구역장님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도 무조건 일단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고민도 시작하고 노력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 물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야 하고 물질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과 그 체험을 아는 구역장님, 목양사님께 이끌려서 양육받은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세상 어떤 재벌이 정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물질에서 너무너무 단호히 또는 너무너무 흔쾌히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내 손에 있을 때보다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얼마나 더 보람 있고 얼마나 더 신령하고 얼마나 더 영광 있게 쓰여질 줄 너무도 잘 아오매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치 그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교육, 은혜가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 동시에 물질도 함께 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준다는 선교와 구제의 하나된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변화되자마자 또 이런 일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초기 교회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나라하게 정말 모든 팀이 함께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의 남침례회는 거기 선교국에서는 아주 이치가 간단합니다. 너무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도 지극히 외식하지 않는 그들의 속성 그대로 선교는 돈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선교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풍요함이 물질로도 전해진다. 선교는 돈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는 물질, 팀, 그리고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 원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 개혁이 처음 터졌을 때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실은 곤혹스럽고 곤경에 내몰리셨습니다. 선택해, 이렇게 통첩들이 오는 거죠. 너네 이대로 지금 지원을 받고 이대로 지금 관계를 우리와 맺을 거면 하고 비개혁에서 제대로 처신 잘해, 선택해, 이래서 사실은 반이 좀 넘는 수가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한계 때문에, 여건 때문에 비개혁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 연관을 맺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냐 실속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극히 미련하고 지극히 순전한 그런 선교사님들은 뻔히 앞에 어떤 절망이 닥칠지를 아시면서도 교회가 이러해야 되고 복음이 이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는 우리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의 교개업의 뜻을 같이 해주셔서 비개혁과의 연고가 끊어지고 거의 지원이 없을 게 분명한 교개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삭 빠르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뉴스에 외국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전부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관들이 돼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만 보면 사람들 옷을 그렇게 보면서 어떤 옷이 유행할까 이런 걸 꿰뚫어 보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음식이 뜨겠다, 어떤 사업하면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이런 선교에 대해서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외 소식이나 세계 뉴스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련하게 어리석게 약삭빠르지 못하게 교개업 쪽으로 함께 가겠다고 선택한 분들의 그 소식이 바로 그 행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2, 3일 전에 미국의 국경 무슨 동영상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4m가 넘는 국경의 장벽을 트럼프 시절에 다 쌓았죠. 멕시코나 멕시코 밑에 있는 과테말라라든가 여러 중남미 국가들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미국으로 와서 국경이 차단되고 4m 벽이 뚝 둘러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거기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뭐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4m 벽 위에서 집어 올린 다음에 그냥 뭐 어떻게 끈이나 또 사다리도 없이 위에서 팍 그냥 내려 떨어뜨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권이고 뭐고 이전에 애들의 생존, 생계, 생활을 위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멕시코나 과테말라나 저 밑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서부터 계속 살겠다고 올라가서 그 장벽을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고 끝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계업에 있는 우리들, 초기 교회에 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의 선교의 모습으로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경에서 멕시코의 그 어려운 빈민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목사님 네 분이 계시고, 또 과테말라에서 또 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또 부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서는 커피 한 잔 또는 한 끼 식사 정도의 돈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해주고 굳이 그 담장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월경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돌보는 그 뉴스의 현장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미련해 보이고 정말 애통해 보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전전주쯤에는 여러분 북경이 황사로 막 뿌옇게 누렇게 완전히 지구 종말의 날이 아닐까, 뭐 그런 모습의 사진을 또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황사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마스크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황사 얘기가 먼저 나올 때마다 몽고가 생각나셔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 몽고의 황사를 막기 위해서 뭐 항공사도 중심이 돼서 활약을 합니다마는 교회들이 나무를 심고 그 황사가 더 이상 날아오는 걸 가능하면 줄이고 차단할 수 있도록 오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나무 심는 돈만 거기에 갔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를 듣도 보도 못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싸는 보자기로 물질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한 바 있었던 징기스칸의 후예다 이런 자부심은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각성하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영성이 열리고 이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학교에서 정상적인 인문교육을 하는 것과 더불어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꾼 일을 한국 교회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기독교 선진국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고 얘들이 각성을 해야 이 나라가 바뀌지 않겠는가. 한 명이라도 예수 제대로 만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어나는 이가 있으면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건국과 그 이후에 달라졌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몇 명을 데리고 선진국으로 정말 어렵게 단기 자매결연 맺은 학교에 교육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떡 터져서 전혀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진짜 학구방 같은 집에 그 몇 명하고 살면서 할 게 없으니까 5개월 내내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5년간 신학교에서 할 만한 정도의 집중적인 신앙 양육을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뒤집어져서 자기 몽골에 다시 돌아가면 진짜 예수를 온전히 체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적이 벌어졌어요. 마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더급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유도하셔서 뜻밖의 마케도냐 선교가 이렇게 불이 붙었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가장 큰 재앙, 어떻게 보면 악령이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덕분에 5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적으로 최고의 신앙 집중 훈련을 통해서 그 놀기 좋아하고 딴 생각하기 좋아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룩한 선교 후보생들로 다 빚어놓은 것입니다. 그분도 얼마든지 저쪽에 연을대서 얼마든지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불이 아무 혜택도 없을 거 아시면서도 교기업과 연관돼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아직도 저희가 그분에게 뭘 도와드리질 못하고 오히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매일 해외 소식과 뉴스를 장식하는 미얀마 사태를 잘 아시지요?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도륙하고 묻은 사람들을 심지어 시체를 빼서까지 범죄를 은폐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무기력한 우리에 대해서 자괴감도 들긴 하지만 더 큰 사실은 그 와중에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부 선교사가 도저히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고 그 미얀마 현지인들을 품고 갈 수가 없어서 한 석 주 전쯤에 드디어 당분간 우리 모일 수가 없으니 교회 문을 좀 닫으십시다. 그리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목숨 보존하고 절대 어려운 일 겪지 마시고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다시 주님이 만나게 하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고 교회 문을 닫고 그들을 귀향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도저히 한국 교민들을 지킬 수 없어서 귀국하도록, 나라에서 돈을 대줄 수도 없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없다 보니까 항공료는 빼빼가 뛰고 이런 그 뉴스의 현장에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는 것이, 저쪽에 줄을 서지 않고 교계업에 지향하는 이 신앙이 옳다 해서 뻔히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쪽에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선교사님들이 또 그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뉴스의 현장들이 세상 일처럼 남의 일처럼 지나가는 중에 그래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렇게 중남미에, 몽골에, 처참한 미얀마에 가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 와중에 처절한 고통과 극한 어려움, 정말 물질이 없어서 내일이 불투명한 이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선교, 부활의 예수를 전함과 동시에 물질이 함께 가서 온전히 그들을 영혼도 살리고 삶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가장 극한 어려움으로 온 코로나로 온 지구가 신음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고통을 겪고 특별히 우리 교기업과 연계해서 더 기댈 데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 보이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선진국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제를 받았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 중에 기쁨이 넘쳤고 가난 중에 풍성이 연보했다는 이 말씀대로 이젠 우리가 선교와 구제가 하나 된 초기교회 선교를 우리 개혁 성락교회 선교로 다시 한번 살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을 아직 온전히 내지 못하고 보류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물질이 확보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세계 곳곳의 뉴스의 현장 초점에서 우리보다 10배 더 고통 중에 감내하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는 이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정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셨을 것으로 압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선교비 몇백만 원에 그치는 그 숫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다른 법률비나 여러 가지 돈들은 1,000만 원 단위인데 선교비는 몇백만 원 단위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묶여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저 말이, 저 고백이 언어에만 그치지 않기를 정말 부끄러워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세계의 뉴스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 중에 부활의 예수를 전하려고 현지인들을 어떻게든지 온전히 살리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교계업으로 온전히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이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시간을 다 맞추지 못해서 우리 찬송을 생략하고 정말 우리 곳곳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교계업과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현지인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극한 어려움 중에 꼭 부활의 예수의 생명과 또 우리의 노력이 합쳐져서 온전히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